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를 위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영상을 감사에 대한 감사 생각이다, 이런 영상을 봤는데, 이제 다음 주간에 추석이 들어 있습니다. 추석은 우리 고유의 명절이라 그래가지고 감사하자는 날이에요. 감사하자는 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조상들에게 감사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 조상의 조상을 주신 누구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은 우리 고유의 명절이 돼 예수 믿기 전에는 조상들에게 감사했던 것을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지내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승리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감사가 터져 나와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네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렬에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자기네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각처에 퍼지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그는 자기네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어떤 향기냐?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장군을 금술에 태우고 병사들과 함께 승전 퍼레이드를 했다고 하는데, 전리품들과 포로들을 전시하고 또 승리를 축하하는 향을 태우며 행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의 냄새는 이긴 편과 진편의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의미를 남겨주며 풍겨나가는데, 바울은 이것을 연상하면서, 그러니까 이긴 사람은 이 향을 맡으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가 이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겠죠. 진 사람들은 감사하겠어? 아이고, 우리가 그냥 조금만 더 열심히 싸웠으면 이겼을 텐데 이게 뭐야? 꼭 초상집 향 맡는 거하고 똑같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연상하면서 14절, 16절, 2장 14절, 16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승리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막중한 임무를 17절과 같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군사는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를 하셨으므로 항상 승리의 편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의 확신. 우리는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길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이 누가 되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니. 여러분, 지금 KBS에서 임진왜란 1592 중국 CCTV하고 공동 합작해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8부작인가? 몇 부작인가? 그걸 제가 2편, 3편인가 이렇게 봤는데, 이순신 장군이요, 일본군하고 60 몇 번을 싸웠는데 한 번이라도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한 번도 안 졌대. 한 번도 안 졌대. 심지어는 명량 영화 봤잖아. 1300만 명이 돌파한 12척의 배로에 그 수백 척의 왜군들을 물리친 거예요. 한 번도 안 졌대. 그러니까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도 이순신한테 지니까 처음에는 이순신을 잡아와라, 뭐 물리쳐라 이렇게 했는데 할 때마다 줘. 그러니까 이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는 말, 야, 조선에 이순신이 살아있는 한 전쟁할 생각 말아라. 전쟁할 생각 말아라. 진짜로 그 뒤로는 쳐들어오질 않았어. 그런데 이순신 장군도 결국은 죽었죠. 죽고 나서 쳐들어온 게 정유재란이야. 임진왜란 다음에 정유재란.
제란이라 그래서 제란. 다시 쳐들어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순신이 죽기 전에는 다시는 조선을 쳐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각오를 했고 그 각오대로 이순신 생전에는 다시 안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죽고 나니까 쳐들어왔어요. 그게 정유재란.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싸울 때 12척 가지고 싸울 때도 이거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자 그랬어. 하지 말자 그래. 이거 허나만 하다 그랬어. 심지어는 육군에서 뭐라 그랬어요? 야 니네 저 옛날 말로 수군이고 요즘 해군인데 12척 가지고 뭐 있으나 마나. 야 해군 폐지하고 우리 육군하고 합쳐서 그냥 같이 싸우자. 육지에서.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은 절대 아닙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으니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 정말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해군이. 근데 이순신 장군 때는 그 일본군들과 60몇 번을 싸워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이겼다. 그것도 우리가 월등히 우세한 상태에서 싸운 거예요? 아니요. 너무 적었어요. 막 10대 1, 막 100대 1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만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세계 해전사에 기록할 만한 아주 위협을 달성한 분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지금도 아주 추앙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한 번, 두 번 싸워서 이길 때마다 이순신 장군을 따르는 우리 수군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이순신 장군이 앞장서기만 우리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누가 우리의 대장 대신이?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 필승이야, 필승.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구호가 필승이야. 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육군사관학교 견학을 갔는데 목적은 축구지 견학의 목적이 아니야. 아주 뼈 빠지게 축구를 했더니 저도 다리가 아파서 축구를 원래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을 보고 또 육사의 그 잔디구장 아주 좋아요. 인조구장 맨 땅이 아니고 잔디구장. 그래서 우리 실습을 했던 실습생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우리 들어가서 잔디구장에서 천연 잔디구장에서 축구할 수도 얼마나 좋습니까? 넘어져도 다치지도 않고 아주 폭신폭신.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뛰었어요. 오랜만에 뛰었더니 그냥 몸이 우리 주영이 말대로 천근만근. 주영이도 이제 오랜만에 뛰었기 때문에 아주 천근만근. 예. 자, 그래서 육군들은 이제 보통 충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에 충성을 한다.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해병대에서는 필승,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사업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 그냥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때로는 막 성질나고 그냥 화딱지 나가지고 그냥 그냥 이제 오늘은 그냥 교회 가기도 싫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시니 내가 그렇게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할 때도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승리의 확신인 것이에요. 승리의 확신이죠.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패배를 예상하고 존재하는 군인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이제 북한이 핵무기 이번에 핵실험 5번째 해서 5번째. 핵실험 몇 번째 했다고 현지야? 5번째. 야, 현지가 앞에서 대답하네. 5번째 했어. 우리 국민들 중에는 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저거 핵이 그냥 용산 국방부 거기에 뻥 떨어지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1km 반경에는 건물이 완전히 다 주저앉고 사람들 대부분이 다 사망하거나 그 뜨거운 열로 인해서 화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15km 압구정동까지 압구정동까지 그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건물이 거의 반파가 되고 아주 뭐 100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을 해서 병원이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서울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게 미국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어이구 우리는 북한하고 싸워봐야 질 게 뻔해. 이렇게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일부 있어요. 30%가 넘어요. 40% 가까이 돼요. 그래도 절반이 넘는 국민들은 우리는 북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북한이 핵을 실험하고 미사일을 발사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우리 힘으로? 아니야. 자유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지키는 우방국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 그래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미국이 아니지만 미국의 우방국이니까 대한민국을 누가 쳐들어오면 우방국인 미국이 같이 쳐부순다. 이런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1000만 가까이 살고 있어요. 전 인구의 5분의 1, 2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폭탄으로 무너졌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로 무너졌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와 소리치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거야.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되는 전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5번 그냥 아주 시간마다 해도 괜찮아. 거기에 대장은 누구요? 김정은이 또라이. 응? 김정은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얘는요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해.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려니까 악착같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나쁜 놈은 그 풍계리 핵실험장에 한 번도 안 갔대. 왜 안 갔겠어? 거기에 뭐가 퍼져서? 방사능이 퍼져 있으니까 오염될까봐 안 갔어. 지는 안 가, 지는. 응? 그러니까 핵무기가 얼마나 무섭고도 나쁜 것이라는 것을. 무섭고도 나쁜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 본인이. 그 김정은 또라이가 알고 있어. 또라이. 미친 놈이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걔는 전쟁을 통해서 그냥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으려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하들도 아니 말이 부하지 그냥 할아버지 볼 되는 사람들 아니오. 김일성 때부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충성했던 그 늙은 장군들 하루아침에 막 목 자르잖아요. 네. 건방지다고 목 자르고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 건방지다고 목 자르고 뻣뻣하다고 목 자르고. 아니 늙으면 뻣뻣하지 어떻게 해. 자, 우리는 현재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북한에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그런 신념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응? 우리 표성은이도 가서 지키고 있잖아. 응? 전차부대에서. 자, 그래서 군인들은 늘 승리를 염두에 두고 그 승리를 위하여 경계, 훈련,
훈련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군인의 기본 자세인 겁니다. 훈련하면서 싸워봐야 지는데 내가 뭐하러 이러면 훈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하면서 내가 열심히 훈련해서 적들을 물리치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기본 자세를 교훈해 줍니다. 군인하고 비교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군인한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각오하고 오직 부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세를 지니라는 것이에요. 사단과 죄의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늘 승리하고자 하는 자세가 곧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승리를 위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왜 준비했겠어? 이번 주에 뭐가 있다고? 추석이 있어요. 추석이 있으면 뭐가 더 난리를 쳐? 마귀가 난리를 쳐. 차례상에 음식 차려놓으면 귀신들이 와서 먹어요? 못 먹어. 못 먹는 대신 기뻐해. 왜? 자기들을 숭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성도들조차도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 절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더 기뻐해. 하나님 보세요. 당신의 자녀라고 하고 당신의 백성이라 하는데 나한테 와서 머리 저리네.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뭐 특별히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 막 쫓아다니면서 총칼 들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추석을 맞이해서 제사 드리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있다면 그것이 사탄 마귀의 일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참여한다 그러면 사탄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만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추석날은 사탄을 대장으로 모시고 이런 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한테 준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죄와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늘 승리를 해야 되는데 나는 며느리인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제사 지내는데 거역할 수가 있나?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부득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방해를 받지 않아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싹 전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싹 전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자일 경우에. 남자들은 그나마 좀 자유롭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도 못했어. 응? 추석날 제사상을 차려야 되고 막 절을 하라고 그러는데 술을 따르라고 그러고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또 이제 우리나라 제사는 대부분 남자들이 하죠. 여자들은 그냥 음식 준비만 하고 뒤에 서 있기만 하고 남자들이 이제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남자들이 절을 하고 술을 따르고 이런 거 다 하잖아. 그나마 다행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추석 때 교회 다니는 성도가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하고 함께 이렇게 해서 추석상을 차리고 하는데 차례를 지내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음식 준비까지는 참 귀신이 먹는 거 아니잖아. 누가 먹어요? 식구들이 먹죠, 식구들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 입장에는 귀신한테 드린다고 차렸지만은 귀신이 못 먹으니까 준비한다. 이런 마음으로 음식 준비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래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자기의 믿음에 따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이 귀신한테 우상한테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거를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보통은 음식 준비까지는 그렇게 허용을 해요. 왜? 가족들이 먹는 거니까. 어차피 귀신이 먹는 거 우리하고는 먹지 못하는 걸 뻔히 아니까. 거기 제사하는 사람도 뻔히 아니까. 그러나 차례에 참여를 해서 술을 따르거나 절을 하거나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불가요. 절대 불가.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천주교인이 늘어난다 그랬죠?
늘어났다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첫째, 제사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허용해. 하나님도 섬기고 조상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아주 누구처럼? 일본 놈들처럼. 일본 놈들이 그래요. 그래서 다신론이라 그래. 다신론. 다신. 여러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말이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우상이요, 우상. 아니,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이 리모컨, 요즘 리모컨 종교가 있나 몰라요? 그렇게 해놓고, KBS 1 틀어주세요. 뽀뽀로 틀어주세요. 그리고 리모컨을 누르면 틀어주잖아. 제가 이름 붙이기를 리모컨 교야인, 리모컨 교인. 요즘 리모컨으로 집에 불도 다 끄고 켜고 다 하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 밖에서도 원격 조정이 되잖아. 이게 리모컨 교야인. 제가 지금 이름 붙인 거야인. 생각이 딱 나네. 아니, 이것이 TV 켜주고 불은 켜줄 수 있지만 전기요금을 내줄 수 있어요? 못 내줘요. TV 수신료를 내줄 수 있어요? 못 내줘요. 우리에게 뭐 복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편리하려고 만들어 놓은 물건이요, 물건. 신이 아니요, 신이 아니요.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가 만드는 물건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복 달라고 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에 5분의 1이 기독교면 5분의 4는 비기독교이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리모컨은 믿을 망정 하나님은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잖아. 리모컨 누르면 KBS 1 나오고 뽀로로 나오고 불도 켜주고 세탁기도 돌리는데 하나님 이름 불어올라봤자 아무것도 안 해주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자, 그럼 우리 승리를 위한 성도의 자세. 어떤 전쟁에서 232명이 지키고 있는 성을, 기지를 적군이 3,000명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13대 1이요. 계산을 해보니까 13대 1. 이미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전략 기지였는데 적장이 기세등등하게 외칩니다. 야! 싸워봐야 할 것이다. 니네 싸워봤자 니네 다 몰살당한다. 우리 3,000명이고 니네 232명 13대 1인데 이건 하나만하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리고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목숨만은 살겠다. 이런 외침을 들으면 지휘관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비장한 각오로 군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땅에 금을 딱 그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사람은 이 선을 넘어서 나에게 와라. 딱 와라. 쫄병 부하들한테. 그런데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도 된다. 오지 마라. 적은 우리의 13배다. 여러분 한 명이 13명의 적을 상대해야 된다. 잘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232명 중에 231명이 착 넘어왔어. 몇 명 남았어? 한 명 남았어. 모두들 그 한 명 남은 병사를 향해서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말합니다. 지휘관님, 저는 부상으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선을 내 뒤에다 좀 걸어주세요. 내 뒤에다. 그러면 난 넘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 한 명의 그 부상당한 그 병사의 말 한마디에 그냥 231명도 그냥 같이 그냥 용기 백배했어. 저런 용기면 우리 싸울 수 있겠다. 그래서 232명이 3,000명을 대항해서 밤새도록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게? 232명이 이겼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졌으면 얘기 안 해. 이겨버렸어. 바로 232명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의지가 지금 막 용기가 막 100배. 여러분 232명의 100배
몇이요? 23,200명이요. 3,000명 이기고도 남아요. 용기가 100배. 응? 바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복음화시킬 병기로 제자들 몇 명 뽑았어? 12명밖에 안 뽑았잖아요. 12명. 그 12명의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버리시고 12명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세계를 복음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몇 명에게? 12명에게 12명에게. 그랬더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5분의 1, 1000만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만 따져서 그래, 기독교.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당신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날마다 싸워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어떤 전쟁이든 상황에 따라 서로 싸우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끝내기도 합니다. 우리 6.25 전쟁은 지금 무슨 상태? 휴전 상태, 휴전. 그래서 휴전선이야. 지금 쉬고 있는 거야. 언제 싸울지 몰라. 종전이 아니요. 종전은 끝난 거예요. 종전해놓고 또 싸울 수도 있지 뭐. 성질나면 또 싸우는 거지 뭐. 말로만 그냥 휴전, 종전 구분해놓은 거지 뭐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또 싸우면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죄와의 전쟁에는 휴전이나 종전이 있어요? 없어요. 쉴 수가 없어. 계속 싸워야 돼. 이 땅에서 늘 죄와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처지고 삶입니다. 누가 안 쉬니까? 마귀가 안 쉬니까. 마귀가 안 쉬니까 우리도 쉬면 안 돼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죄와 유혹은 매일 계속되며 그 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매일 몇 시간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때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기도요. 기도. 계속 기도. 밥 먹을 때도 기도도, 잘 때도 기도, 꿈속에서도 그냥 잠꼬대로 기도. 잠꼬대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마귀가 틈을 못하게.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 깨어 매 순간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패자가 돼요. 마귀의 쫄병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승리는 매일의 승리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2장 4장 글로리아 파티 이 곡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께 영광. 이 찬송이 언제 생겼냐? 순교의 형장에 끌려가던 성도들이 영광 성삼위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렇게 찬양을 부른 게 이 2장 4장에 나오는 영광송입니다. 더 이상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진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에 강도처럼 우리로 뛰어내리게 하라 그랬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럴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고 만약에 뛰어내리잖아요? 이긴 것 같죠? 아니요. 진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가 진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달렸네 안 달렸네 뭐 이기네 이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순종을 하고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 게 아니라 이긴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또 매일 싸워야 되지만 날마다 또 이겨야 돼요. 매일 싸워야 되고 이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싸워야 하는 성도의 자세는 첫째 늘 경계심을 지녀야 된다. 이사야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쉬지 말며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담긴 두 가지 요소를 늘 분별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망해야 돼요. 나 혼자 막 안 망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공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공부 못하게 놔둬요. 그걸 내가 막 공부 가르치고 막 그냥 쥐어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일에는 사단의 유혹과 계략의 요소가 없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사업이 막 잘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이 지금 펌프질하는 건지 모르면 큰일 나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건지 아니면 사탄이 나를 갖다가 사업 잘 되게 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근데 사업이 잘 되니까 바빠서 교회 못 나간다. 이건 누구의 뜻이요? 마귀의 뜻이요. 이거는 마귀의 뜻이요. 여러분들 그걸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시행착오와 실조감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려면 경계를 잘해야 돼요. 고초가 딱 지키고 있듯이. 두 번째로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과 늘 교제하는 성도들만이 그 영원히 진리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셨던 주님은 대적자들이 체포하였을 때 담대하게 행하셨으나 졸고 있던 제자들은 폭력을 휘두르거나 혼비백산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성도들만이 사단의 시험에 맞서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확신으로 날마다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